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에는 우선 기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량. 어떤 힘, 기술, 기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믿음이 이제 힘을 발휘하죠.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것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영육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받고 누리는 은혜의 삶은 이제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고요. 또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다 보면 궁극적으로 나눔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받은 바 감사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은 결국 믿음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은 특별히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 결실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한번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요. 감사의 달.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 예배로 드려지는 데에 여러분 그저 1년에 한 번 해마다 드려지는 어떠한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지나치기보다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예전에 여러분 감사편지 썼다고 하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한없이 좋은 것으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오는 추수감사절이니 그냥 감사절 예배하는 감사한 것들이 이게 아니라 정말 받은 바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사의 결실이 그냥 얻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감나무에서 감을 따려면 그 감을 따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되겠느냐? 그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야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아름다운 결실을 얻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네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지만 아마 기도했다면 더 좋은 것을 여러분 받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농부가 밭을 일구고 가꾼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실을 우리가 위한 노력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의심 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 부른 것처럼 이제 올해 12월 안에 한 명은 전도했으면 좋을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꾸며놓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다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저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통화하면서 밤에 요즘 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좋다고 우리 성도들이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 앞에서 이상 쓰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직 나간 사람은 없으니까 좋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느 뭐 교회는 교회를 아름답게 성전 건축해놓고 교인들이 반이 나갔대요. 시험 들어서. 그 성전 건축을 왜 했냐고 그랬어. 차라리 하지 말고 그 교인들 붙잡고 그냥 함께 예배드리지. 원래 이제 마지막 가면서 하나님 추수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살리기도 어렵잖아요.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있는 교인들 나가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프겠어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받으시기 물론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죠. 성전을 아름답게 해놓고 교인들 반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어요. 이 교인들은 나가지 않겠지. 시험 들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12월 행사가 있잖아요. 그때 한 명씩 손 잡고 꽉 채워서 할렐루야.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보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마지막 그죠? 늦지 않았어요. 올해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 올해 안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 해 마무리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의 역동성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죄는 마치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세상의 유혹은 아주 집요합니다. 물론 집요하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풍성한 것 같고 부족함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함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의 부족함을 세상에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길이 마치 생명의 길인 것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야고보가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온전히 이루면 사망으로 간다. 죄를 온전히 이루는 길과 의를 온전히 이루는 길. 죄를 온전히 이루면 사망으로 가지만 의를 온전히 이루면 생명으로 간다.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길과 의로 인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너무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비슷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은 이 과정이 아주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명의 길인지 이게 죽음의 길인지 몰라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친근감이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페 토이라고 하는데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어떠한 뚜렷한 특징들이 그 가운데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면 세상에 속지 않는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토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아, 너희들 세상에 속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삶의 특징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속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다시 소개를 하죠.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기 선물을 언급하죠. 좋은 은사를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주겠죠.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도 너에게 주신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너에게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들, 마귀가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어떤 주는 방식이나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의도라.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다퉈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고 늘 부족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주시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눈을 들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이렇게 야고보는 모든 온전한 선물들을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돌아서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취하고 얻고자 하는 욕심과 혈기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참된 생명의 세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늘 힘들고 늘 어려운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는 일생 동안 세상의 종노릇이 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과 회복과 축복의 길임을 분명히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말씀 보면 14절 내용의 말씀과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모습. 오늘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끌려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사람이 자기 생각과 욕심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에 따라서 죄를 품고 살았을 때 얻은 결과물이 사망이라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쭉 읽으면서 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의 품으신 뜻을 이루고자, 그죠? 그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고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러한 표현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성경을 쭉 보면 문맥상
병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람이 죄에 끌려서 뭐가 어떠한 결과물이 났습니까? 바로 사망, 그죠?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의해서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내용이죠. 근데 성경은 그 내용 없애고 그냥 우리를 낳았다. 의와 생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은 야고보 전체에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가? 우리를 낳았다고 하실 때 앞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것은 뭐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숨겨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결과는 의와 생명인데 그 의와 생명의 실제 의미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의와 생명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히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우리가 나쁜 길을 가게 되니까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욕심 버리고 그죠? 바른 방향으로 옳은 길로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너희들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이미 사람 스스로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의 실패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를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바로 하나님의 구원론을 오늘 1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죽음을 피하는 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와 생명을 추구하고 의와 생명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바로 구원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건의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바로 재창조의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어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영적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죄와 사망의 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실패한 옛 아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생명,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여러분 그 예수를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는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과의 갈등 속에 또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의 길로 지금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인내심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 기회에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즉 예수 안에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온갖 좋은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한 주간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 안에 승리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